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 볼까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인데요. 에서라는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상당한 양의 예물을 보냈죠. 아마 이 예물은 야곱한테 아주 소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물질에 욕심이 많았습니까? 장자권을 기어이 가로챌 정도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죽 550마리를 보내는 건 아주 뼈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죠. 자,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상당한 재물을 써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 가는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구원은 거저 얻는 거 아니었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아닌가? 이렇게 되묻고 싶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을 바쳐야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설령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바쳐야 구원을 얻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구원이 공짜라고 쉽게 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반드시 천국을 얻고야 말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값싼 구원,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선물처럼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아무런 사모함 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릇된 거죠. 자,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성도님들 눈빛을 보니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아멘도 없고. 네.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이러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천국은 마치,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부를 때마다 마음은 몹시 무겁습니다. 노래는 신나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담고 있거든요. 자,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천국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도 같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너무 갖고 싶어서요. 남이 가져갈까봐 숨겨놓습니다. 이건 뭐 심통을 부린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걸 갖고 싶었다는 거죠. 일단 숨겨놓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보화는 가치 있다는 겁니다. 보화의 가치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만 하다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어떤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천국은 얻어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부귀가,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꿈과 성취,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행복, 이렇게 다를 겁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가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와 죄에서 해방된 삶, 바로 천국의 삶이죠. 이런 값진 진리 앞에 다른 가치들이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이어집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도 같은데요. 이 장사꾼이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그 진주가 귀했던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얻겠다는 구원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는 걸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의 보혈은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뿐이지 공짜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사모하지 않는, 내 것을 더 사모하고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느라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자에게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축을 보내는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꾀만 부리다가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 가축들을 예물로 준비했죠. 그 가축들이란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야곱처럼 물욕이 강한 사람이 아깝진 않았을까요? 아까웠을 겁니다. 하지만요, 아깝다고 주저하거나 예물을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고 또 들어가야만 했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또 어땠습니까? 즉시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즉시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다른 사람이 사갈지도 모를 일이었죠. 주저함 없이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정도로 보화는 가치 있는 것이었죠. 보화의 가치와 자기 재산을 놓고 저울질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결행했습니다. 이 단호함이란 보화의 가치를 설명해 주죠. 다른 모든 것들보다 보화가 중요했던 겁니다. 너희도 천국 얻기를 사모하라. 다른 어떤 좋은 것들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 중요하게 여겨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엄청난 양의 예물을 아낌없이 사용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던 야곱처럼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천국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누려야 하니까, 지금은 내 욕망을 좀 채워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좀 찾으리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기다려주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 분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내 소유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을 모두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가기는커녕 하나님은 일단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그때 잠시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무력 많은 야곱이 과감하게 아낌없이 즉각적으로 가축을 에서에게 보냈던 것처럼 강렬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길 권면합니다. 자,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가족들도 보내죠. 그리고 홀로 남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야곱의 뼈가 어긋납니다. 그러다가 날이 셉니다. 천사는 야곱한테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에서 손꼽히는 기이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기도 쉬운 구절이죠. 일단은요,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아무튼 붙잡고 놔주질 않았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 오죽하면 그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하는 존재가 자기를 놔달라고 야곱에게 부탁할 정도였겠냐. 그런데 야곱은 당돌하게도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야곱처럼 저렇게 끈덕지게 기도해야 한다. 아주 씨름하듯이 하나님 허리춤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천사도 이길 수 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야 만다. 그러니 복 주실 때까지 씨름하듯이 부르짖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전에 배우셨다면 죄송하지만 틀리게 가르친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인간이 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톤이 높아졌어요. 좀 답답하기도 해서요. 천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킨 일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죠. 근데 그 천사랑 씨름을 해서 이겨?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는 분입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질려서 당신이 애초에 정하신 뜻을 바꾸십니까? 그 말대로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겠네요. 자, 그게 아니라 이 장면은요, 야곱이 그토록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을 해달라고 하죠.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거죠. 그럼 지금 야곱이 바라는 복이란 뭘까요? 당연히 에서와 아무 탈 없이 상봉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야곱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뭘 상징한다고요? 아까 앞에서 뭐 했습니까?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죠? 그럼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면서까지 얻기를 바라는 복이란 뭐겠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천국 들어가기를 그렇게 열망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친 건 뭘 상징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과 역경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속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로 살려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 같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 미움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쳤냐고요?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이나 핍박은 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도를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참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늘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땅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육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하늘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곱에게 지어주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겠다고 달려들 정도로 가나안을 향한 열망이 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로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예물을 보내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얻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장면은 모두 가나안을 향한 야곱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을 소망했기에, 또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 있었기에 야곱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남주기 너무 아까웠을 가축들을 주저함 없이 에서에게 보내죠. 하나님의 천사와는 밤새 씨름을 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각고의 애를 썼죠. 이 모든 장면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렇게 천국을 열망하고 그렇게 천국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재물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숨겨진 보화를 사고 값진 진주를 샀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죠.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모진 고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듯이 우리를 아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다리를 절게 하는 일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영적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침내 들어갈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까요?